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가 3장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1절부터 끝절 66절까지 합독하시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명예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죽여가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가 한량없이 커서 측량할 길이 없음에도 저희들의 삶이, 생각이 얼마나 옹졸하고 얼마나 인색했는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세 셋째 날 새벽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이 새벽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만나를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붙드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부부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나 중요한 중직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정말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사렐과 올리압과 같은 탁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론과 훌과 같은 탁월한 동역자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좋은 동역자 되어서 하나님 은퇴하는 그날까지 정말 목회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의 든든한 힘이 되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는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과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남편의 뒷바라지 잘해서 훌륭한 장로의 가문들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로의 가문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당회가 행복하고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장로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은혜로운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린 소중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살면서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는 믿음의 가정들, 심령,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그리워해서 사모해서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물 또 올라왔습니다. 정미자 집사님, 진화를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성령께서 모든 것 주관해 주시고 이식수술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주세요. 진아가 오늘 여러분 특별히 수술합니다. 좀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식 수술이죠. 급성 백혈병 지금 걸려서 골수 이식 수술을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너무 힘든 수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희망의 이유. 여러분, 결혼하는 신혼 부부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데 그 많은 선물들 중에 제일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반지. 상대방에게 끼는 반지. 아내가 남편에게 끼워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끼워주는 이 반지는 사랑의 표시예요.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또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언제까지? 동그라미 링처럼 끊이지 않고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과 그 마음이 담겨진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이 반지에는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면 죽어. 나 말고 다른 남자한테 눈 돌리면 죽어. 이 경고 카드, 옐로 카드 이거 딱 카드예요. 카드. 제 손에는 없어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부부가 다른 건 용납해 줄 수 있잖아요. 다른 건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같이 채워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용납 못하는 한 가지는 부부의 의를 저버리는 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지금 바람 피우고 있다면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지금 놀아나고 있다면 이것도 절대로 용납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교우들이 많고 그런 소문들 다 들어와요. 여러분, 진짜 우리 새벽에 나온 분들만큼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미리 아멘하죠. 그냥 내 아내만 쳐다보고 내 남편만 쳐다보고, 할렐루야, 평생 그렇게 행복한 가정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남자는 선악과예요. 남의 여자는 선악과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보기만 그래. 보기만. 꼭 경험해 본 것 같이 제가 얘기하지만 보기만 그래. 막상 가보세요. 따먹는 그 순간 죽는 그 끝장이에요. 끝장. 가정 끝. 배우자 끝. 자식들 끝. 다 끝이에요. 다 끝.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런 말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우자처럼 생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내처럼 사랑하시고 생각하셔가지고 제안을 하셨어요. 무슨 제안을 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반장나라로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냐. 그 백성들이 그 계약을 같이 쌍방 계약으로 맺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같이 가는데 이 배우자가, 이 아내라는 배우자, 이스라엘 배우자들이 너무너무 결격 사유가 많은 거예요. 그냥 뭐 계약이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책임이,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선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처럼. 근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까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를 뭘로 만들어주겠다고요? 제사장 나라, 우리 표현을 하면 반장 나라를 반장을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싫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파괴되는 거야.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7절 8절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러면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계약 성립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약에 걸맞는 이제 내용들을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되면 내가 어떤 복을 줄지 알아? 너희들이 상상 못하는 복을 줄 거야. 자, 들어볼래? 레위기 26장 우리 3절부터 한번 쭉 10절까지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모를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몇을 쫓아요?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12절로 넘어가서 보실까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3절부터 10절까지 쭉 말씀 읽었는데 내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그 말씀 여러분의 말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 나라 되면 거룩한 백성 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곡식으로 배불리게 해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원수들을 쫓아 100명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5명만 나가도 그 100명이 다 도망가고 10,000명이 쳐들어왔어도 몇 명이 나가도 100명이 나가도 다 도망가고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아직 묵은 곡식 다 먹지도 않았어. 보릿고개라는 것도 없어. 묵은 곡식 다 먹지도 않았는데 새 곡식을 벌써 따게 되게 추수하게 되고 그래서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되면서 새 곡식으로 배불리게 되고 이야 이러니 뭐 하나님께서 이 번성의 축복들 창대하는 축복들 이런 걸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기까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 나라가 이름만 제사장 나라 타이틀만 제사장 나라 명목만 제사장 나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어야 할 대목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들 한번 쭉 보실까요? 14절 이하에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배반은 어떻게 한답니까?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몇 배나 7배나 더 징벌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몇 배나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호를 줄이리니 그 다음에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를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몇 배나 7배나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의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몇 배나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 나라가 될 때 내용이 깁니까? 제사장 나라가 못 될 때 내용이 깁니까? 못 될 때 엄청난 재앙을 7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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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고도 안 들면 7배나 더 징벌하고 7배나 더 재앙을 내리고 7배나 더 치고 7배나 더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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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4번 28배의 이야기들을 무려 14절부터 33절까지 장장 이 엄청난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들어왔다고 신자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건 유효해요. 유효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들떠서만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그러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고 내가 직분을 맡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믿고 잘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지만 만약에 잘못 믿고 잘못 감당하면 그 재앙, 그 심판은 어마어마하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읍시다. 사명 잘 감당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되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마음껏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축복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예레미야 애가는 이런 차원에서 좀 전에 29절에서 봤던 어미가 아들의 살을 먹는데요, 어머니가 딸의 살을 먹는데요. 여러분 어제 봤던 2장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지금 이게 기가 막힙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에 대한 약속 계약을 딱 체결하시고 나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지금 여기에서 1년을 머물러요.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한 엄청난 제사장 나라에 대한 계약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제사장 나라의 좌초 위기가 첫 번째로 닥친 게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 금방 그 다음에 이 신광야를 떠나서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러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두 번째 위기가 와요. 그게 뭐였습니까?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와서 12정탐꾼들이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은 불신앙, 부정적인 이 보고를 해댔어요. 그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완전히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분위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 사람들을 죽이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이 민족들을 전염병을 돌게 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 더 큰 민족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굳히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면, 분명히 입으로는, 말로는 제사장 나라 된다고 그랬거든요. 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행실로는 야, 그따 안 돼.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그때 모세가 아니어서 다 죽었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체면이 뭡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저들 광야에 다 인도 못하고 죽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그래서 그 위기를 또 넘기는 거예요. 또 넘겨.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이 10번이나 반역했다 그래서 10번이나 반역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흘러온 게 지금 에레미야 시대까지 왔어요. 그리고 1장에서도 2장에서도 시작이 슬프다. 1장에서는 그 참담한 상황을 다 본 에레미야, 2장에서는 그 참담한 상황을 심판의 주인이 하나님, 주권적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고 알았어요. 그리고 3장으로 와서는 1장, 2장, 4장, 5장은 다 22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장에서는 66절, 그 3배로 되어 있어요, 분량이. 그러면서 여기서는 뭘 노래하냐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정말 처절한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아무리 망해가도 하나님 앞에는 희망이 있어요. 내 가정이 아무리 안 되고 쫄딱 망한 것 같아요, 빚더미에 올라 있어도 그 안에는 희망의 싹이 있다, 이 말이에요. 희망의 싹이. 그걸 이 3장에서 보여줘요. 물론 3장에서 그 처절한 모습들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을 보면 다 나라는 표현, 계속 나라는 표현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여기에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엔 또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나는 자기를 넘어서 지금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이 모두를 이야기해서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66절까지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19절부터 40절까지, 41절에서 66절까지,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멸망 중에 빠져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버림받았다는 이 마음. 그 다음에 19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도, 본심, 요거를 딱 찾는 거예요. 요거를 발견하고 요걸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절부터 66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의도, 본심을 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기도를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먼저 보면은 여기에는 이 멸망 중에 자기가 얼마나 이 마음이, 어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고, 이게 에레미야의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자신의 고뇌를 또 그대로 표현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 한번 같이 다시 보시죠. 시작.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또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이제는 완전히 바닥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자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내 허리는 마음의 중심, 심장을 말합니다. 완전히 나를 이제 쏘셨고 나는 이제 끝났다, 끝장났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 참담한 상황에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만 결국은 이거는 제사장 나라 역할을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었다는 것,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본심을 찾는 거예요. 본심을 찾는 거. 이렇게 주저앉을 줄 알았고 이렇게 완전히 엎드려질 줄 알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전화의 목이 됐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시죠.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대요. 할렐루야. 내 담즙을 그리고 내 쓴죽을 가지고 간직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대. 소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가정에 어려운 거, 내 자녀들이 어려운 거, 내 건강에 어려운 거, 내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운 거, 그런 것들, 내가 만났던 어려운 사람들, 그런 것들이 내가 간직하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내게 화가 된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 나쁜 사람들 만난 거, 그 사기꾼 만난 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내 정신 바짝 차리게 살게 됐잖아요. 내가 암에 걸렸었어. 그런데 이 암 수술 받고 다 치료받고 건강 얻어서 이제는 건강관리 더 잘해서 더 건강한 사람이 됐어. 내 자식들이 속 썩여가지고 그 속 썩이는 것 때문에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게 됐어. 그러면 이게 오히려 손해가 아니라 소망이 됐고 전화위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소망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자비가 무궁하시대요. 무궁하시대.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대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되지 않는다고요? 진멸되지 않는데. 진멸되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생각은 우리 완전히 멸망하는 줄 알았어. 끝났는 줄 알았어요. 이제 완전히 희망은 없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두 눈 뽑혀서,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왕이 포로로 잡혀갔죠.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졌죠. 왕궁도 허물어졌죠. 성전이 불탔죠. 백성들의 집도 불탔죠. 사람들의 시체는 널브러져 있죠. 4,6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갔죠.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이거예요. 소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멸되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진멸되지는 않았다. 기도하고 있는 자기가 있고 자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옛적부터 배워왔고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것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새롭대요. 아침마다 새롭대.
여러분, 하루를 사시고 밤에 녹초가 돼서 쓰러져서 잠자리에 들지만은 그 밤이 계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셔요? 아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새벽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새벽을 지난 여러분들이 사시는 70년 동안 허락해 주셨어요. 50년 동안 허락하셨고 80년 동안 허락하셨고 매일매일 어김없이, 그래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이틀을 자라 하고서 이틀 동안 밤이 계속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침마다 새롭다. 이 말은 아침을 주신 이유는 희망이야. 내 앞에서는 절대 희망이야. 내 앞에는 절대 소망이야. 너는 어제 그거 잊어버려. 희망이야.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지금까지 아침을 주셨고 성실하심으로 인자와 긍휼을 계속 무궁하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26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뭔가 지금 해보려고 하지 말고 이 극한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 참담한 상황에서는 누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왜? 기다리라는 이유가 있어요. 33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라고요? 우후, 할렐루야.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복하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마침내 너희들이 행복하게 되는 거, 그거 보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꿈이시고 하나님의 본심이시라니. 요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너희들이 자식의 살을 뜯어먹는 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본심 붙잡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 11절 말씀 여러분 꼭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와 뭘 주시는 것이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 희망을. 야, 이거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행운이야. 이거 횡재하신 거, 횡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나는 횡재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래. 희망을. 그러면서 12절 말씀 넘어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하, 이걸 알았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았어요. 이제 잡았어요. 뭡니까? 지금은 찢으시지만, 지금은 흩으시지만 하나님은 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 꼬매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희망을 노래하게 된 거예요. 희망을 노래하게 됐어요. 그리고 41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는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40절 4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40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들을 뭐하고? 조사하고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주님 믿어온 거, 주님 섬긴 거, 교회 섬긴 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섬겼는지, 바르게 믿었는지, 이거 진짜 잘 살펴봐야 돼요. 잘 조사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이킴. 하나님께 가야 살아요. 하나님께 가야 제사장 나라 회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1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 마음은 믿음이에요. 인격이에요.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손, 행실이에요. 행실. 삶과 행실을 하나님께 들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처한 공경을 알고 있어요. 그 뒤에 말씀 쭉 보면 그런 이야기 있었죠. 아까 우리 쭉 읽었습니다만은 50절 이하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위대들 안에 있는 구덩이에 갇혔어요. 그 구덩이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으냐, 물을 가두는 구덩이인데 그 구덩이에 에레미야를 던져놓고 그리고 돌을 던져서 사람들 돌을 던졌어요. 돌 던지고 물로 채웠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멸절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대요. 그리고 57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 물 속에서, 그 돌 무더기 속에서, 그 구덩이 속에서, 거기서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데 뭐라고 떨어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음성 떨어지면 행복한 거예요. 돌에 맞아도, 물속에 갇혀 있어도, 우리가 다 망했어도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 희망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다시 올리기 때문에 희망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지금 계속해서 루머도 오고 나오고 뭐 계속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이 저쪽 어디 호주 쪽으로 가다가 또 다시 돌려서 왔다 그러고 지금 긴장이 너무너무 팽팽해요. 이런 팽팽한 긴장 속에서 이 나라의 희망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직전에 이 바벨론에 쳐들어오려고 하고 지금 위기에 봉착하니까 이들이 어디한테 갑니까? 시드기야가 선지자의 말을 외면하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래요. 진짜 대한민국의 도우심, 진짜 대한민국의 희망은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이 나라가 살아요. 이 나라의 눈물이 언제 사라졌습니까? 이 나라의 기도가 언제 사라졌습니까? 배부른 때부터 눈물 사라졌고, 배부른 때부터 기도 사라졌고,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했고, 기도를 해도 의례적으로 했고,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가 배불러졌어요? 진짜 배고팠던 때, 힘들었던 때 생각하고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희망은 다 꺼져간 등불과 같은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다 골고다 언덕에 세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리 비참한 사람도,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도, 아무리 타락한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희망이에요. 십자가는 희망. 나에게도 희망, 내 가정에도 희망, 내 자녀에게도 희망. 그래서 십자가는 원스토리 뭡니까?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66권을 아우르는 최고봉,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온 인류의 주전과 주후, BC와 AD 전 역사의 전체 최고의 희망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그분과 나의 기도, 이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절망할 때 많고 낙심할 때 많고 좌절할 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주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것은 주님이 나의 희망이시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만의 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정말 이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는 절대 희망자요, 절대 희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하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고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같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오늘은 희망의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붙들었습니다. 에레미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으니 지금의 아픔이, 지금의 눈물이, 지금의 갈등과 긴장이 이게 정말 완전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요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희망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와서 안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삼창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신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